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지요. 주님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그 칭찬 듣고 상급받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거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 그 몇 사람을 소개를 하면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그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절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그럼 가보자 이렇게 권유를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그 친구 빌립의 권유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생전 처음 보시는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같은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 여자는 헬라 사람입니다. 특별히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자 그 이제 헬란이라는 놈 알지 이름이 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라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고요.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딸이 불행하게도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아주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가나안 여자 보고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이렇게 그냥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자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모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서 아주 애절하게 간청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아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개치고를 당하면서도 딸을 위해서 모욕을 참고 간청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동시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한죄 많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도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여자가 살던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어. 죄인인 줄 알았어. 그 여자는요, 몸을 팔아 살아가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 이 여인이 값비싼 향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로 조용히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털로 그 눈물에 젖은 이 신발을 다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비싼 향들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던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 같으면 지금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 거구나. 내가 잘못 청했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시몬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저 여자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자, 죄 많은 여자에게 사랑이 많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인이었던 여자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 많은 사랑으로 인정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여럿입니다만은 특별히 베단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이 베단의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지요.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냐고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 두라고 이 여자를 이제 변화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어찌해서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 여자가 참 잘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저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저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념할 것이다. 예수께서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념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아울러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역시 잘 모릅니다.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이제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는 사실. 이 백부장의 고향이 어딘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에서 보면 점령군 장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성과 비난을 들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점령군 장교는 비난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듣는 대신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백부장이요, 유대인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불러서 저 예수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좀 부탁만 드려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에 유대 장로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흔쾌하게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저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 백부장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럼 내가 가자. 그리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다. 백부장이 예수님 지금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자 얼른 친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나가서 주님을 뵙는 것 역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거기서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도 제 부하에게 말로 나갑니다. 무엇 시킬 때 말로 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 하라면 하고 저것 하라면 합니다. 말만 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신다고 수고하지 마시고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조차 놀랍게 여기신 절대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그 백부장이 전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개역 성경에서는 기이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그 믿음만큼은 예수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시고 놀랍게 여기실 정도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랍게 한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기이하게 여기신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놀랍게 한 큰 믿음이었던 것.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놀랍게 했는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고 기이하게 여겼을까?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음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히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절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오실 수고를 할 필요 없이 그저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그때 백부장의 집에서 앓고 있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에 계시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이 백부장은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능력임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순전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칭찬과 함께 종의 병을 고침받는 상급도 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전한 절대 믿음이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조금도 의심치 말고 순전하게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믿음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의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탈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천국 열쇠를 상급으로 받은 그 베드로에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경험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얼마 전인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그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그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다. 그 이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아주 전대미문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계속 베푸시기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사라지게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 사는 동네에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 왕 되셔서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피하십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은 있는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그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 배가 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배가 한 가운데 갔을 때에 배 안에 돌풍이 일어나면서 이 파도가 치고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할 위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다 그걸 보시고 오시는데 놀랍게도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파도 치는 갈릴리 곳에서 고생하다가 문득 보니까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필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무리를 걸을 리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리고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시 말씀이를 안심해라, 나다, 나야 나, 너희들 안심해, 겁내지 마라, 내가 구해줄게. 제자들은 그 무리를 걸어오는 한밤중에 파도 치는 갈릴리 곳을 걸어오는 그분을 유령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 같은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짠가? 아닌가? 반신반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는 결례가 되는 거죠. 예수를 불신하는 신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래, 너 그럼 걸어와봐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어요. 사람으로서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야, 성경은 너무 세. 거짓말. 가장이 세. 이럽니다만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막상 무리를 걸으면서도 아니 진짜 내가 무리를 걷네? 이렇게 그래서 놀라면서 신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순간 바람이 휘 불면서 바다가 하니까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한순간 바람에 겁이 나면서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살려주세요. 비명을 지르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갈릴리 호수에 거센 풍랑이 일던 밤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은 믿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믿었을 때에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였지만 바람을 보고 의심하였을 때 기적이 깨지고 물속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의심 없는 절대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의 춘추 정부 시대, 옛날 일이죠. 공자가 살던 시대입니다. 그때 진나라는 곳에 자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화라는 사람은 범씨 집안의 사람인데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주꾼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때 그 중국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은요, 많은 제주꾼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청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랬어요. 그들을 식객이라. 자, 그런데 그 자화의 집에서 먹고 자는 그 학식 있고 뛰어난 재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자화의 눈에만 들면 그 자화가 그를 권세도 주고 재물도 주고 출세도 시켰어요. 소문이 쫙 났어요. 누구든지 자화의 눈에만 들면 출세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자화의 집에 들어가길 바랬는데 그 중에 상국이라는 한 시골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상국에는 정말 아주 시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재주도 없었고 뛰어난 학식도 없었고 인물이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자화의 집에 식객으로 들어갈 자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화의 눈에 들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에 그냥 박대를 하건 말든 들어가서 그냥 자화의 집에 식객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화의 눈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상국이라는 사람이 아주 촌스럽게 생겼어요. 또 어리석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국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골려먹고 막 흰물을 시키고 부려먹었어요. 그러다 가보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이 상국을 놀려먹기 위해서 아주 높은 이제 대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상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 상국이가 딴 사람이 뛸까 자기가 먼저 확 뛰어내렸어요. 거기서 뛰면 당연히 다쳐야 되는데 이 상국이가 마치 꽃잎이 떨어지듯이 사뿐하게 땅 위로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우연히 미치겠지. 근데 며칠 있다가 이번에는 상국이를 아주 깊은 물이 있는 물가로 데려가서 그랬습니다. 물속에 아주 귀한 보호의 구슬이 있는데 가득 그 물은 너무 깊어서 몇 길 되는지도 모르는 아주 깊은 물인데 그 속에 구슬이 있다. 그러니까 상국이
상구개가 그 말을 듣고 얼른 뛰어들어. 그게 한참 있다가 정말로 커다란 구슬을 꺼내고 나왔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역시. 근데 얼마 후에 그 자화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 자화가 부자니까 창고에 귀한 것들이 많은데 불이 나서 막 탑니다. 그러니까 자화가 이 상구개가 말하기를 저 창고에 들어가서 귀한 물건들을 끄집어 내보면 그 꺼낸 물건의 비례해서 내가 상당한 상급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이 상구개가 활활 타는 그 창고에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면서 귀중한 물건을 꺼내오는데 여러 차례 불 속에 드나들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은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드나들면서 물건을 꺼내옵니다. 그걸 보고 자화가 상구개에게 크게 사과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도덕이 높은 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생님을 무시하고 천대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아주 깊게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화의 집에 있던 다른 식객들, 그동안 상구개를 놀려먹던 사람들이 저라면서 아이고 이 도인을 몰라보고 그래 이렇게 그동안 신뢰범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상구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상금 주겠다니까 뛰어내린 것 뿐이고요. 저 물속에 들어가면 구슬이 있다니까 믿고 들어가니까 정말 구슬이 있었고요.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꺼내오면 상 준다니까는 믿고 들어갔다 나온 것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이 진실이고 참인 줄을 믿고 그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러분들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을 제가 알았다면, 저를 놀려먹기 위해서 거짓말한 걸 알았다면 저는 결코 그 높은 데서 뛰지 않았을 것이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저 활활 타는 불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을 깨닫고 보니 너무 무섭군요. 제가 죽지 않고 다치는 것이 참 천만다행이군요. 여러분들은 거짓말로 저를 속였군요. 난 이런 거짓말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갑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 자, 그 얘기가 소문이 쫙 났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제야라는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공자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아니 상구개라는 추운 사람이 아주 그런 일을 했대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너는 그 이치를 모르냐? 원래 사람이 완전히 믿어서 조금도 의심치 않으면 물건을 감동시키고 하늘과 땅도 감동시킬 수 있느니라. 불속이나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 문제도 아니다. 상구개가 거짓을 참으로 믿었음에도 놀라운 일을 했는데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믿을 때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하겠느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거짓말이지만 참으로 믿었더니 능력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믿을 때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이 공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 이유가 중국 사기 열자편에 나오는 이 상구개의 이야기는요. 절대의 믿음, 순전한 믿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잘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래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최고의 찬사를 들은 것도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은 그대로 믿는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어가던 백부장의 소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시각장애인들, 매민들에게도 예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눈이 안 보여,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눈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그 눈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들이 예,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즉시 그 맹인들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자신이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놀라운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절대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절대 믿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들이 낫겠나이다 절대 믿음을 보였고 주님께로부터 놀랍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찬사를 들었사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절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